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고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듣는 자로 하여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도 나아가서 증거할 때 주님 사도들과 같이 권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계 수술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의 몸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사오며 주님 이제 정신이 혼미하여서 주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딸도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길이 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 새로움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 믿음을 떠나 신약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주리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거기 노로 돼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의인을 위하여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위하여 물었다 얻었은즉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30절에서 잘못 저기가 된 것 같아요. 한 절이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라 38절 9장 38절 한 절이에요. 39절이 없어요. 같이 공동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십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 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그 부름받은 백성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이 질문이 옳습니다. 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너희가 내 손과 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이 복음의 질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은 그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절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 위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하십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주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으며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복수인 날로 너희를 넘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애굽을 탈출한 그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순서예요. 구원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인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응답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순서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출애굽기에 돌아가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섬기는 그런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로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복을 누리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우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우월하다는 거기에서 이러한 근거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내주셨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말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속한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교회 거룩함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속한 정체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는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5장의 말씀은 이 은혜를 더 깊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에 놀라운 점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우리가 강해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해졌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을 때도 아니란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죄인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죄와 사망은 실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지 습관이나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보다 더 크고 사망보다 더 강한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의 신앙,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이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 사망의 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정죄보다 더 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는 조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분명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장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냈을 때 너 왜 가늠하다 잡혀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모든 사람은 돌을 제자리에 던져두고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정죄의 눈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심은 깊은 긍휼인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자비인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 죄책감에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 성공은 있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치고 기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분류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판단보다 긍휼을, 거리두기보다 복음으로의 초청, 정죄보다는 그리스도의 치유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명은 먼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추수할 밭은 주님의 것이고 일꾼도 주께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보니까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던 그런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죄받는 세리마태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인 시몬도,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을 받은 다른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을 골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선언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에 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 오늘 모든 본문을 하나로 묶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자기 자격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혜로 보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섬김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내 공로를 쌓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은 인정받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먼저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구원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 은혜가 필요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그 긍휼이 보시는 눈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목 잡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볼 때에 판단의 눈으로 보다는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명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소는 주님에게 승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나 자신이 빠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포함되어서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 가운데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소식,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복음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북수인 단계로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추수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 소유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세상 속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은혜로